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거절하였음을 먼저 보여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므로 결국 스데반을 고발한 그 증거 두 가지가 뭐였어요? 성전을 헐고 또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바꾼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한다라는 것이 스데반을 고발한 이유였죠.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 정말 모세의 율법을 거스리고 성전을 허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너희다라는 거죠. 모세가 예언한 자, 모세가 이제 나와 같은 이 사람을 하나 세울 것이다,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이다 말했고, 그 세우신 그리스도가 왔지만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결국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고, 결국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명하셨어요? 앞선 4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에는 이들이 바벨론 밖으로 옮겨졌죠.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졌어요. 누구 때문인가?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거스르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거부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성전을 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헌 건 누구예요? 바로 그들 자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성전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언급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귀하고 값지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성전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제 이들에게는 그게 도가 지나쳐서 이제는 단순히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넘어서서 이 성전 자체가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 있으므로 우리는 항상 구원을 받는다. 이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자체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곳이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이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그곳에 임하신다는 거죠. 성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있어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근데 언약을 거부하고 하는 자들에게는 성전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이제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쭉 역사적으로 말하죠.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성막을 증거의 장막 또는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 성막의 지성소에 증거궤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증거궤는 왜 증거궤예요? 그 안에 증거의 판이 있었기 때문이죠. 증거의 판이 있기에 증거궤가 되는 것이고, 이 증거판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계약서를 쓰듯이 하나님 앞에 증거의 판, 계약서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통해 언약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언약 백성의 장막이다 그 이야기죠. 증거판을 넣은 증거궤가 모셔진 바로 성막,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모양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기 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었는데 그때 보았을 때 뒷부분이 전부 다 뭐였어요? 나머지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 지시하시고 그 명령대로 그대로 이룬 것을 기록한 게 출애굽기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성막은, 이 증거의 막은 오직 주님의 명령대로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정확히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은 너무나도 귀하고 값지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요. 그래서 성막을 다 이제 만들어서 봉헌할 때 어떻게 돼요? 구름이 내려 그 성막 안을 가득 덮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성막이랄지라도 성전이랄지라도 버리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이라도 하나님이 버리셔요. 결국 누구에게 이 성막이 의미가 있는가?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준행하는 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켜 준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지도 않고 만나주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족족 듣고 순종하고 따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임하시지도 않아요. 왜요? 말해봤자 안 듣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세요.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족족 듣고 따르고 순종하기에 하나님께서 즐겨 임하시며 그 자리에 거하시며 말씀하시는 교회인가? 아니면 의미 없는 말들이 되기에 아무리 외쳐도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 같아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말씀하셔봤자 헛수고이기에 임하시지 않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세운 증거의 장막을 45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이방인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의 사람이 율법의 때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증거의 장막은 다윗 때까지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약 480년 동안을 성막을 그들이 모시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가 자기의 백향목궁을 짓고 나서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저 성막에 있다는 것, 텐트 가운데 있다는 것 가슴 아파하면서 주의 성전을 짓고자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거부하셔요. 거절하셔요. 왜 거절하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은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전쟁을 많이 치렀고 많은 피를 흘렸고 많은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 정복한 걸 가지고 주의 전을 짓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피로 여겨지겠죠. 우리의 피를 짜서 저 성전을 건설했다라고 하나님께 욕되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린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대신에 이제 솔로몬을 통해 짓게 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재료만 준비해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된 솔로몬이 짓게 되어지죠. 그래서 47절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되어졌는데 그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역대하 6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각종 그 보화와 보물들로 성전을 짓고 성전의 창고를 채웠지만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지다 할지라도 이곳이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조그만 장소에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한다. 하늘들의 하늘이면 뭐예요? 우주죠. 온 우주에도 담을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다만 뭐예요? 만남의 장소에 불과한 거예요. 만남의 장소.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하나님이 좋다고 그곳에 기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만나는 장소죠. 그래서 이곳을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성막이 다른 이름으로 뭐로 불렸던 거예요? 회막이라고 불렸던 거죠. 모일 회자죠. 하나님 앞에 보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은 감히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곳이죠.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들이 성전을 너무나 숭배하고 있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성전으로 인하여 그들이 우상화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예전에 송태근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건축을 끝내고 이제 그 앞에다가 큰 돌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기념비적인 말씀을 거기다 새겨 놓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이상한 문화가 생기더니 새벽 예배 끝나고 할머니 권사님들이 자꾸 그 주위를 뱅뱅 돌더래요. 그러니까 옛날 우상 숭배하던 그런 방식이 몸에 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크고 멋지니까 그 앞에 이제 뱅뱅 돌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걸 치우라고 해서 아주 많은 돈을 들여 세웠던 건데 가차없이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도 모르게 성전 자체가 우상화되어질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되어졌었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죠. 교회 자체가,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건물에는 온 힘을 쏟으면서 정작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서기를 힘쓰는 것은 게을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당시 스데반이 이 지금 모욕을 당하며 고발을 당하고 있는 이 당시 누가 앞장서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었죠. 왜 그래요?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 기득권을, 모든 이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이 자기들의 기득권 자체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니 이 성전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들의 돈벌이가 되어져 있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데 그 성전이 있다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고 예수를 죽이고 이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집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말하죠.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말이에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말하죠. 이 손으로 지은 곳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케이로포이에토스라는 말이에요. 케이로포이에토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말인데 언제 사용해요? 사람이 만든 것. 우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죠. 우상을 가리킬 때. 사람이 만든 것. 우상은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러니 이 성전이 아까 증거의 장막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셔서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고 솔로몬의 이 성전은 뭐라고 말해요? 손으로 지은 곳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아니라 손으로 지은 곳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언제 또 앞서서 나왔었어요? 41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 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한다. 이게 사람이에요. 자기 손으로 만든 걸 기뻐해요. 내가 이거 만들었다 이거죠. 내가 이거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항상 뭐예요? 왕들은 건축 사업을 벌여요. 건축 사업을 벌이면서 기념비적인 건물들을 만들어 놓죠. 성을 만들든지 신전을 만들든지 대규모의 그런 건축 사업을 해서 만들어 놓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자기 손으로 거대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자기 신이 거기 있다고 만족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자기 손으로 만든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만들었다고 그걸 강조하죠. 그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덧없는 우상인가를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면 썩어 없어지고 무너져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것만이 영원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 있을 때, 그게 교회가 될 때 그게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아름답게 세운 성전은 허물어져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허물어지고 또 그 다음에 간신히 재건해 놓은 것 로마에 의해 허물어지고 이게 늘 일상이었죠. 그러니 그들의 손으로 세운 것 뭐 그리 대단하느냐라는 거죠. 이미 너희가 너희 손으로 세우고 너희 손으로 지금 헐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왜 대단하냐 말하면서 선지자가 말한 바 되어 있죠. 선지자가 말한 바, 이 선지자가 말하는 게 어디의 내용이냐면 이사야 66장 1절과 2절 말씀을 언급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니까 굳이 읽지는 않지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우리가 확인은 해놔야죠.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이다.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공간에, 온 우주 공간에 하나님은 앉아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뭐가 발등상이래요? 땅이 발등상이래요. 발등상이 뭐예요? 왕이 보좌에 앉으면 그 발을 올려놓는 게 발등상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올려놓는 이런 어떤 단. 우리도 옛날에 그 마루에 올라갈 때 딛고 올라가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앉으면 이제 보좌가 높으니까 그 높은 보좌에서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 돌이 바로 발등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자체를 그의 발등상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공간에
앉아 계시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그의 발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무소부재의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우리가 뭘 하나님을 위해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바로 이 성전의 개념을 뛰어넘어 그들이 참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성전에 너희 시선이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죠. 너희가 헐어버린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참된 성전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예수께 나아가는 자, 그 예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중보자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간에 바로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도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지며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그들은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신다 착각하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죠.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막이 되신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손으로 만든 곳 성전을 만드는데 여념이 없다는 거죠. 교회들마다 부흥하면 뭐에 여념이 없어요? 건물 짓는데 여념이 없어요. 건물 더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는데 여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증거의 장막이시고 회막이신데 우리는 그걸 놔두고 늘 우리 손으로 성전을 만든다고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만족해하고 흐뭇해하고 뿌듯해하고 야 이렇게 세웠다 이거죠. 그러니 그렇게 세운 것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세요. 그것과 바벨탑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바벨탑 온 세계 사람들이 한데 모여 함께 연합하여 만든 거죠. 그거랑 우리가 함께 모여 건물을 세우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뿌듯해하고 만족해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이 장소의 개념을 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는 거죠. 이것으로써 이제 모든 내용을 마쳐요.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그들을 권면하죠. 설교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를 통하여 그가 참 성전인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하죠.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말하죠. 이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신 말씀들이에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목이 곧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 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는 이들이 받았죠. 아브라함 때 받은 그 할례의 언약을 통해 이들이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철저히 했어요. 그래서 철저히 할례는 했지만 정작 필요한 마음의 할례가 없었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만 하고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할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것, 육체의 할례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예요. 그것을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징표가 마음의 할례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는 목이 곧은 백성이 이제 그 마음을 꺾으라는 거죠. 마음을 꺾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순종할 마음도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과 귀에 할례가 필요해요. 목이 곧아진 우리,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점점 자기 방식이 생긴 우리가 이제는 그 자기 방식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거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거죠. 성령을 거스른다는 걸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를 저주하고 있죠. 예수를 죽였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지금 또 저주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종이 되고 예수가 주가 되어지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 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들은 종 되기를 거부하죠. 그런데 성령이 계시면 친히 자기가 종이 되어지고 스스로 종이 되어지고 예수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로 섬기고 따를 수 없는 거죠. 그러니 구약에서부터 성령을 거스러 왔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그런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오시리라,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오시리라고 예고했던 의인이 오셨는데 이제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그 의인을 살인한 자들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너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할도다. 결국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고 예수가 율법을 무시하고 거스려 말한 것이 아니고 너희다. 예수를 거스르는 너희가, 예수를 거부하는 너희가 바로 율법을 거스르는 자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하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를 주라 하며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뭡니까? 정말 입술과 마음이 다 주를 공경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죠. 성령을 거스르니까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먼 거죠. 그래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삶, 그게 바로 복된 삶이에요. 그게 바로 성전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참된 구원을 누리는 언약 백성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전한 이 설교, 유대인들에게는 쏙쏙 박히는 말씀이었어요. 그들의 역사와 그들이 붙잡고 있는 메시아 사상과 함께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과연 우리도 성령을 거스르는 자인가? 이걸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을 거스르려는가? 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도록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의 이 귀한 설교를 우리가 다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멀도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뇌리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우나 늘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하고 목이 곧기 때문임을 깨닫사오니,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게 하사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주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신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의 그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바르게 듣고 깨닫고 주를 만나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세우는, 손으로 만든 것에 만족해야 하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 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누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